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비로소 살 수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시샘하거나 질투하는 내용들. 다윗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그랬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거를 시샘했습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은 왕위밖에 없지 않냐.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높은 누군가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죠. 그때 유다가 그랬습니다. 야, 이 비싼 거를 왜 여기다 허비하냐.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인 편을 들죠. 저는 그 성경을 보면 그 후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준비한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저는 그때 유다가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던 나보다 여인을 더 챙기셔? 빈정이 상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남보다 뛰어나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남보다 경건하게 내가 살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 그게 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만이죠. 왜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죠. 그리고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라고 하셨습니다. 즉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낼 때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르고, 교만 맞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떠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뽐내는 것, 교만 맞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숨겨진 교만이 더 무섭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는 죄보다 드러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죄,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교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게 많았습니다. 숨겨진 교만이, 제가 여러분 아시듯 저 패망했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내 맘대로 교회를 했다 접었다. 그게 다 제 숨겨진 교만 때문에 제가 아주 패망한 거거든요. 저의 열매를 보시면 압니다.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심이 제게 있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고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만 하는 그런 우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운동도 참 잘했고요. 공부도 참 잘했고요. 뭘 하든지 거의 탑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 말하는 뭐 왕따 이런 걸 저는 당해본 적도 없고요. 제가 운동 제가 사실 싸움도 되게 잘했거든요. 제 친구들은 아시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애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조폭이나 뭐 이런 깡패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운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한 번도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때려본 적은 있어도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애들이 떠들면 제가 책상을 치면서 야 조용히 안 해? 그러면 애들이 다 조용히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제 누나가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큰 누나도 듣고 있는데 어느 날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를 불렀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일을 하셔가지고 큰 누나가 대신 가졌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랍니다. 애들이 진짜 이거 듣고 계십니다. 그 큰 누나랑 어머니랑 듣고 계시는 얘기라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애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관원이 말만 듣는답니다. 그래서 관원이가 잘못 삐끗하면 애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좀 달라. 그렇게 상담을 하시더랍니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습니다. 제가 음악 잠깐 한 적 아시죠? 제가 3년 음악 했는데요. 제가 음악도 잘했어요. 팬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 직업이 기자였거든요. 기자니까 또 질문하고 저의 글 하나에 사람들이 뭐 어쨌든 굽신거려야 되는 기자 앞에서 막 야 너 기자 나부라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기사 잘못 써주면 나빠지는데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어쨌든 군대에서도 대대장 표창 이어서 연대장 표창 이어서 사단장 표창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27사단이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투력 측정 전체 1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 어쨌든 그러다가 기자를 하다가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통해서 너무 외치고 싶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더니 너무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제 처음 설교가 사탄의 하나님, 사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론이었는데 진짜 조회수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쪽지로 한 번만 예배드려 달라 하시고 사실 저는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예배드려 달라는 그런 쇄도 그리고 그 중간에 모 목사님이 반강제적으로 같이 교회를 하자 그래서 떠밀리듯이 제가 교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만 열어놓으면 한 주에 3명씩 4명씩 많게는 10명씩 새신자들이 막 들어차고 교회 한 지 6개월 1년도 안 됐는데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실패라는 것을 그닥 잘 모르는 상황에서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늘 위에서 있는 그런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잘 못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제가 사업에 실패한 거, 제가 5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수십억 대의 사기를 당한 그 이유도요, 누가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나처럼 똑똑한 사람한테. 그 미친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하는 욕심,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칭찬만 들었던 나에게 제가 교회를 하면서 막 적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분명 제 설교가 맞는데 그 설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견디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교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요. 제가 패망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지만 뒤에 가서 욥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욥이 많이 교만했습니다. 근데 욥은 본인이 교만한 줄을 몰랐습니다. 욥기서 29장을 보시면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날이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이렇게 쭉 내리면서 8절 보면 7절부터 볼게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우리 존경을 받은 거예요. 욥이.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존경을 표시한 거죠.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욥이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수 없는 고아를 건졌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고아 과부를 돌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의로운 일을 많이 했던 겁니다. 13절 보니까 마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는지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소경을 도와준 겁니다. 실제로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도왔던 겁니다.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겁니다.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것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느니라 하였으므로. 진짜 욥은요, 경건하게 살았고요, 공의롭게 살았고요, 정의롭게 살았고요, 많은 사람을 도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표하고 존중을 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교만이 될 줄 욥은 몰랐던 겁니다. 이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께서 욥을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숨겨진 교만을 갖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냥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이 나오는데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말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는데
엘리후가 옳지 않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욥기 3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지금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는 겁니다. 35절도 보면요. 엘리후가 계속 책망하거든요. 욥을. 35절 34장 35절을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엘리후가 이렇게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욥기 35장에서도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또 계속해서 욥을 책망하는데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욥을 말하는 겁니다. 욥,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계속 16절 어쨌든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해서 욥을 책망합니다. 엘리후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셔서 엘리후를 옹호합니다. 욥기 38장 1절 2절을 보면 때에 엘리후가 이제 욥을 34절부터 37절까지 욥을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38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겁니다. 너의 말이 무지하다. 이치를 네가 어둡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 그 능력, 위대함, 광활함, 그것들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다 40장, 욥기 40장 갔어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네가 나와 변론할 수 있어? 대답해봐.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 또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욥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패하다고 했던 겁니다. 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해서 네가 지금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엘리후가 욥을 책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똑같이 욥의 그 숨겨진 교만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회개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 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그게 나였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숨겨진 자신의 교만의 죄를 엘리후와 이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는요, 회개합니다. 욥은 그때 완성됩니다. 욥은 그때 완성됩니다. 정말 욥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고 믿음도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도 엄청 좋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공의로웠고 정의로웠고 하나님 율법을 쫓아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욥은 자신도 모르는 나는 굉장히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 자기도 모르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데려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 욥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그 쓴 뿌리를 제거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욥은 교만했습니다. 욥은 거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본인이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그 숨겨져 있던 교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해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했던 일들이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 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욥을 보고 허리를 굽히고 욥을 칭찬하며 욥에게 박수를 보냈죠. 그리고 그건 욥의 숨겨진 교만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욥을 책망한 엘리후의 말을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욥기 35장 6절 8절 욥기 35장 6절 8절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으며 우리가 범죄한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스스로도 어떤 것을 요구함 없이 그분 스스로 존귀하시고 빛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욥의 교만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욥을 받지 못하는 폐해를 낳았습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기를 거부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좋게 봐주면 감사하고 나쁘게 욕하면 나랑 생각이 다르구나.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가 좋게 봐주면 어깨 으쓱하고 누가 나쁘게 욕하면 그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입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교만의 최고봉을 제가 달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패망하였습니다. 패망해 보니 알겠습니다. 저희 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좋게 보일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노력의 반이라도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올인해 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겸손은 무엇이냐? 오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 했습니다. 이거 반대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 낮은 척, 선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사람이 욕을 하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든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히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만 보게 되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보내고 영광을 올려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근심의 낯빛으로 바라보면 그 수만의 영광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반대로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욕과 치욕과 욕설과 비난과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서 나를 향해서 웃어주신다면 수만,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의 욕설과 비난과 저주에도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사람. 그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참된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참 생명이며 참 겸손이며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참 죽음이며 참 교만임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습니다. 제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패망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피눈물을 통해 하나님, 비로소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